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으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저 어쩌다 태어나서 마지 못해서 살다가 죽어서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솜씨와 복된 뜻으로 지으심을 받아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각자 나름의 환경과 여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정말 소유하고 계신 참된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인가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본격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과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인생 좌우명처럼 붙잡게 되고 내 삶의 결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상념이나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의 질도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또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세우신 계획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그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치열하셔야지. 나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그건요 우리가 조금 지나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각자 할 일, 이걸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란 사실이에요. 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직원, 중요한 임무를 받은 일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요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 이 세상에서 일평생을 무슨 임무를 수행하여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각의 명령이 이 성경 안에 골고루 담겨 있어요.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에서 시키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그 임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조금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 007을 그 한 탄 한 탄 지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봤어요. 007이 임무를 부여받을 때 늘 신비한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령이 떨어지죠. 메시지가 오죠. 근데 되게 첩보 영화 때 특별한 임무가 떨어질 때는요, 그 녹음된 파일이 돌아가면 다 그 임무가 끝나면, 그 임무에 대한 명령이 끝나면 그것을 스스로 그냥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요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남들은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해야 그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싱숭생숭하며 참 그 곤란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돼요. 내가 갈 길이 분명한데, 내 가는 곳이 목적지가 분명한데 다른 데를 내가 쳐다볼 이유도 없고 엄한 데 가서 신경 쓸 일도 없고 허비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울로 가라 그러면 그냥 서울로 가면 돼요.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차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다 부산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서울로 가라. 근데 가다 보니까 다들 물어보니까 다 부산으로 간대. 그래서 이 마음에 이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부산으로 가니까 내가 잘못 가나 싶어 갖고요, 후회하고 고민하다가 자기도 돌아서 부산으로 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부산으로 가서 상급을 받지만 나는 부산으로 가는 안 되고 서울로 가야 될 사람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고유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낡아빠진 옛날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물론 성경에는 지금 사회와는 아주 다른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등장인물과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오래된 시대 통념과 관습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두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 범죄한 사람만 잡아다가 벌을 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갖고 그 도성에 있는 사람이며 남자며 여자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 아이들까지 싹 다 그야말로 대학살을 시켜버리고, 심지어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까지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고요. 이거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건 단지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의 어떠한 그 전통, 문화 인습,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갖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셨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정황을 살피고 왜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일어난 것일까부터 살피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볍게 접근하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진지한 것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공부도 하게 하고 연구도 하게 하고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특별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고대 사회의 인심이나 문화 정통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단지 커피가 담긴 잔이 머그잔이냐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이냐 그런 차이일 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게 다 적용되는 생명력 넘치는 진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의 뜻에서 억지로 뽑아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이 배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는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여러분, 완전해지고 싶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나를 나답게 완성시키고 나를 실력 갖춘 사람으로 이 성경은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면 실력 갖춘 부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실력 있는 사업가로, 음악과 미술 등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면 유력한 재력가로 만들어 줍니다. 내 인생을 나답게 멋지게 살고 싶고 내가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와 세상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시면, 그리고 한 번뿐인 내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반드시 이 성경에 잇대어 계셔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성경 속 내용을 탐색하고 성경 안에서 참된 인생길을 구하면 문이 열리고 방법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을 틀림없이 얻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터잡아 생각하고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과 삶을 내다보고 성경의 잣대로 순간순간 나의 선택과 결정을 재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별명으로 불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으로 하면 짜오라고 하거든요. 이 짜오는 소위 말해서 생방송 모드예요.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서만 생방송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방송 모드예요.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요, 원문으로 NSGES라고 해서 에너지의 공급원, 쉼의 원천, 이런 뜻이에요. 인간 그 속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실시간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삶을 살아갈 힘, 에너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한 자원이 그래서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쾌쾌 먹은 책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나 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작품이나 글들을 보면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그들이 인용을 해요. 이 성경은 이 땅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원문으로 두 단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단어는 이 전투, 군대 용어예요. 전투 정찰대 임무를 수행하다, 전투 작전에 투입되다, 싸움에 전쟁이 붙어서 접전을 벌이다,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스트라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 성경엔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요원들은 이런 전투를 벌인대요.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전투, 실전하는 전투 상황에 되었던 수색 임무가 됐던 우리는 우리 맨몸으로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맨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이겨라, 세상과 싸워라, 세상을 견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뭔 말입니까? 절대 이 세상 살이는 녹록하지 않고 뭐든 쉽게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야말로 전투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맨 몸뚱이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장비나 대책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모하게 어떤 상황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약삭 빠르게 머리를 써서 피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피할 길을 내신대요. 영어로 하면 더 쉽게 되어 있어요. make a way. 길을 하나님이 make, 만드신대요. 그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인 우리는 그러므로 살다가 앞이 캄캄할 때 당황하거나 허둥거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통신을 해요. 하나님, 본부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임무 수행 중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예요. 두 번째 단어는 호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프론이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급해 주신 다양한 전투용 무기를 뜻해요. 그 무기는 맨몸 무기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 때 주먹을 쓰거나 단단한 내가 개발한 무슨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한 근육질 몸매라거나 나의 그 재빠른 발로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이 호프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무기 같지 않은데 이 무기 이름이요 꼭 미사일 이름 같아요. 들어보실래요? 듀나토스 데오스. 이런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삶에서 경험한 성경 구절.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해서 써요. 여러분, 성경 구절은요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성경 구절의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살다 보면 자꾸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구절을 뇌에서 되뇌이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뭔가 묵직한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계속 흘러들어오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걸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의로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요원에겐 하나님이 가신 그 의가 나에게 계속 강물처럼 계속 흘러들어와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너는 죄도 많이 짓잖아, 너는 약하잖아, 너 지난번에 뭐 잘못한 게 있네 하고 계속 우리를 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신 의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이요 망할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소서, 기름처럼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성령의 무슨 액체 부음, 성령의 물 부음 그런 게 아니요. 기름을 갖다가 집에 식용유 갖고 연습하면 돼요. 식용유 이렇게 딱 가지고요, 그 종바리에다가, 종바리라고 하나,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이렇게 살살 부어보세요. 식용유는요, 이게 줄이 생기면 식용유는 그 속도로 끊임없이 쫙 떨어져요. 물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식용유 이렇게 하면 계속 쭉 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기름을 공급하심처럼 성령 안에서 나에게 계속 내린다고요. 기름을 지우는 게 기름인 거 혹시 아시나요? 돼지고기 먹다가 기름 튄 그거를 여러분 세제를 넣어서 우리가 씻는데, 그 세제도 원료를 보면 기름이요. 집에서 쓰는 그 옛날 퐁퐁 그런 게 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지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원에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정케하고 맑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땅도 지려밟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평안의 복음, 이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지나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영국 그 박물관에 갔더니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실전에서 신었던 신발이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보내줬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여러분 실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게 한 달에 2켤레씩 신발이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 도로가 우리처럼 뭐 아스팔트 도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진흙벌도 다녀야 되고요, 가시밭길도 지나가야 되고요, 뻘도 지나가야 되고요, 울퉁불퉁한 돌짝밭도 지나가야 되는데 맨발로 못 다닌다고요. 근데 그 신발 창을 보니까 밑바닥이요 철로 돼 있더라고요. 쇠 철바닥에다 돼 있고, 거기다가 발이 그 쇠만 부닥치면 이게 발이 아프니까 우리 쿠션 집어넣듯이요 양말을 또 신었어요. 양말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발을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 갖고 끈을 묶어 갖고, 그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쓰는 옛날 워커 그런 것처럼 끈을 촘촘 매 갖고요, 군인들이 그걸 한 달에 2켤레씩 갈아치울 정도로 험한 것을 군인들이 저벅저벅 다녔다고요.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어떠한 가시밭길도 다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발이 부릅고 힘들고 어려워 폭속 주저앉을 것 같지만 주저앉지 않아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요 그 로마 군인에게 신발을 2켤레씩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 로마 황제 자리에서 잘려요. 황제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최대한 그런 그 보급품이죠. 이걸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황제가 황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굶으면 안 돼요. 군인들이 발이 상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자기 그 소중한 생명, 황제를 위해서 바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장비로 온몸을 다 전신을 감싸는 그런 장구를 보급해줘요. 그걸 착용하고 입고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거니까 인류사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가 로마 군병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에요.
평화의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지급해 주셨어요. 또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믿음의 약자로서 그냥 맨날 여기서 치면 여기서 맞고 저기서 치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막 동네북처럼 맞아 터지고 약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강한 대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에서 나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지켜주는 전신보호용 이 방패,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한 나라를 건집니다. 믿음으로 한 도성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의 장벽을 펼치셔서 안전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쪽 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궁금하면 지난주에 그 설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사병이고 장교고 항상 허리춤에다가요, 우리 차는 허리띠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어요. 허리에 항상 차고 다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급된 무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하여 하나님의 요원으로서 상황에 대처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오크로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크로머가 뭐냐, 철옹성같이 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든든하게 둘러싸인 산성이란 뜻이에요. 혹은 한 나라의 군사력이 총 집결되어 있는 움직이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달려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칼이나 몽치 하나 들고 방망이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공격해드는 대적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나라를 살릴 구국요원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항공모함이 동원돼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배운든지 못 배웠든지 유산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요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오크로머라고 하는 그 대적이 보유한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사명이 크고 이룰 일이 많은 사람에겐 대적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세상과 사탄의 견고한 진 오크로마는 그처럼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견고한 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앞을 때로 가로막습니다. 그저 편안할 때 조금 믿다가 어려우면 관두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견고한 진 오크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급 대적의 공격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지급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엄청난 무기가 성경은 말합니다. 오크로마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대요. 이 무너뜨린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들어가 보면 파괴시킨다, 잘게 부서뜨려 가루처럼 만들어버린다, 다 박살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오크로마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도 하늘나라 요원인 우리에게 지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사탄, 세상, 악의 세력, 나를 반대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잘게 부서뜨려 가루처럼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에는 이 오크로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로기스모스, 뭐 후포소마, 뭐 로에마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확 지나가니까 좌우지간 엄청난 항공모함급의 대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무기가 사용될 때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그냥 인생길 가는데 걸구치는 거니까 그냥 쳐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시라는 거예요. 채점을 할 때 정답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긋죠? 답을 맞춘 것은 동그라미 쳐서 점수를 주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틀린 답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만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 축복받은 것이 맞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야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나는 현재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야 그것이 맞는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완성됩니다. 이 어려운, 이 단순한 얘기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풀어놨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구절을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뭐라고 탓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나의 순종을 완성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요원들입니다. 세상 환경과 도전 앞에 무너져 내리거나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됩니다. 잘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저 듣기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 나온 하나님 나라의 요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자격 갖춘 그리스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그라들거나 쪼그라들거나 너무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와들와들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